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28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토요일 진도가 되겠습니다. 생명의 삶으로는. 그래서 어제 드린 말씀 23장 내용이 같은 맥락이고 24장이 이제 에스겔서 24장까지 보고 다음 달은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는데 24장
에스겔서의 구분점이 되는 장이거든요. 그래서 24장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에 모든 좋은 덩어리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의 녹을 없애지 아니하는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서 전체 중에 24장까지 말씀이 이스라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하시고 심판이 이루어지는 이제 마지막 장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24장은 예루살렘 성에 대한 바벨론의 전면적인 공격을 눈앞에 두면서도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는 이런 상황, 그래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상황에 대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가마솥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죠. 에스겔서에 보면은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 가마솥에 오늘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가마솥의 비유를 이제 오늘 내일 안 하면 이제 24장은 이제 안 하고 지나가게 돼서 제가 이제 토요일 날 말씀, 주일 날 말씀을 오늘 내일 이렇게 당겨서 전하게 됐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이제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미리 잡혀가서 벌써 한 9년이 되는 그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9년이 흐른 후에 이제 바벨론에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마지막 침공을 하려고 이제 들어오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면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홉째 해라는 것은 여호야긴이 잡혀간 지 9년째 되던 해를 말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죠. 침공을 여러 번 했는데 이때는 이제 마지막 침공입니다. 그래서 24장은 예루살렘이 이제 망하는 그날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상황이 어땠느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녹슨 가마에 비유하고 있죠. 3절에 보니까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그래요. 이 가마는 보통
보통의 사람들은 이 솥을 질그릇에 솥을 씁니다. 근데 왕궁이나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릴 이런 제사용의 이 그릇은 이 녹가마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가마는 좀 왕궁이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마의 정도의 용도를 말해요. 그래서 4절 5절에 보면 원래 정상적인 그 가마 용도는 4절 5절에 나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건 후에 가마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서 각을 두고 삶고 뼈를 가득히 담고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잘 삶아서 무로 익어서 하나님께 드리든가 왕한테 드리든가 그리고 남은 것은 백성들이 같이 먹던가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그 정상적인 놋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잘 삶아서 익어서 어떻게 보면 향기로운 제물 아니면 맛있는 음식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마 속에 여러분 놋이 잔뜩 껴 있으면 그 가마에다가 음식을 삶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삶아내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녹슨 가마에서 끓인 것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상태가 바로 그랬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면은 되게 쉽게, 원래 그래서 비유는 되게 쉬운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이제 성경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문화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예수님의 비유도 우리가 지금 듣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근데 비유는 원래 쉬우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쉬우라고. 직설적으로 얘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건데, 근데 쉬우라고 얘기한 건데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좀 쉽지가 않아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가마의 이 비유가 쉽잖아요. 너희가 정상적으로는 가마솥에 향기로운 제물이었다, 맛있는 음식이었다. 그런데 그 음식이 못 쓰게 됐다. 이유가 뭐냐? 가마에 녹이 많이 꼈다라는 거예요. 녹슨 가마는 쓸 데가 없다. 녹슨 가마에서 끓인 제물은 먹을 수도 없고 드릴 수도 없고 부정한 음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녹슨 가마 안에서 삶은 제물은 아무리 좋은 거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고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오염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은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애지 아니한 가마요 화 있을 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사람들의 생각은 좋은 재물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면 되겠지, 그러니까 익혀서 드리면 되겠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일을 할 때나 뭐 세상 일을 할 때나 가정 일을 할 때 내 방식,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스타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것을 정말 철저히 아는 것이 우리의 깊은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재물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좋은 양, 뭐 비싼 것, 좋은 것 드리면 되겠지,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지만 성경은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 아무리 좋은 재물도 녹슨 가마에서 끓여서는 안 된다, 먹을 수 없다,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녹을 제거하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같이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있는 거죠. 집에서 음식을 해주는데 아니 프라이팬 다 탄 거에다가 뭐 계란을 해주든지 요리를 해주면은 뭐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책임이 거기까지 있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래서 재물보다는 가마의 청결함, 가마의 깨끗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자체, 예루살렘 성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사실은 좋은 재물이에요.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 아주 귀한다고 여기는데 그 아무리 귀해도 녹이 쓴 가마에 끓여서는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녹이 왜 쓸었는가? 성경에서는 피를 흘린 성읍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늘 우리의 신앙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항상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좋은 재물보다 깨끗한 가마에 끓인
재물을 원하시는 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마와 그릇이 더러우면 어떤 재물도 담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벌써 에스겔서에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도 또 사도들은 이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에 보면 큰 집에는 또 하나님의 집을 말하고 있는데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요.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조금 덜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무슨 그릇을 쓰길 원해요? 금그릇, 은그릇이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 비유를 말할 때 말하는 것은 금그릇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질그릇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게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는 것이지 금그릇이라고 쓰는 것이 아니다. 은그릇이라고 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면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이 전달이 되고 있죠.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금그릇만 귀하다. 금그릇이 귀한 것이 아니라 금그릇이 더러워요. 근데 질그릇이 깨끗해요. 하나님 어떤 그릇 쓰신다고요? 질그릇을 쓰는 거예요. 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 입장이면 금그릇을 부러워요. 금그릇만 쓰임 받겠지. 나 같은 쓰임 못 받겠지. 나 같은 건 쳐다보지 않을 거야. 나 같은 건 쓸모가 없을 거야. 이게 비신앙인 거예요. 불신앙, 부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다 깨끗하다면 용도에 맞게 다 사용하실 것이고, 그런데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말씀하시는 요점 뭐냐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에 어렸을 때 목동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금그릇 같아서 선택을 받은 게 아니에요. 질그릇 같지만 그 영혼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어요. 그런 다윗이 장성했습니다. 왕이 됐습니다. 정말 금을 다 두르고 있는 왕이 됐어요. 네, 왕은 다 금으로 두르고 있어요. 옛날 왕들은. 그런데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금으로 두르고 있는 그 다윗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좋은 예로 금을 비유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금이기 때문에 하나님 무조건 쓴다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고 어떤 것이든 깨끗한 것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깨끗한 것을 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나 성도를 양육할 때나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나 항상 이런 기준이 선명해야 좋은 성도가 되고 좋은 또 우리 식구들이 되고 하나님 앞에 좋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릇의 재료나 값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릇의 모양, 그릇의 값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이 깨끗한지 더러운지를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또 오늘 에스겔 24장의 전반부 말씀이 그런 비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녹이 슬었다고요? 피를 흘린 성읍이 녹이 쓴 가마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피를 언제 흘렸는데요? 그 피는 예를 들면 지금 여기는 피 흘렸다는 구체적인 안 나오지만 에스겔서 지금 24장을 읽었는데 22장 29절에 보면은 그 백성들이 피 흘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22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면서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너희는 가마는 가마고 좋은 재물은 재물인데 녹슬었다. 재물도 못 쓰고 가마도 쓸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쓸모없는 예루살렘 성, 사실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성전인데 어떻게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성전이 무너지냐. 근데 몇 번 무너졌거든요. 역사 가운데. 왜요?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도 제일 큰 교회가 세계에서 몇 번째 소문을 꼽는 제일 큰 교회 있고 교회도 많고요. 다른 지역 같으면 어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면은 십자가가 많다 그래요. 빨간 십자가가. 그런데 많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얼마나 온전한 교회가 있느냐가 중요하죠. 교회 이름을 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때 일을 하는 교회, 직분자의 이름을 가지고 목회자의 이름을 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기 때문에 복음의 전파에 방해가 되는 일들을 일삼으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런 말하는 건 아무 쓸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쓸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마치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고관들은 안 그랬습니까? 우리 23장 할 때 그랬잖아요. 백성은 백성대로, 고관들은 고관대로, 선자는 선제대로 총체적인 타락을 했지. 절대 선자만 타락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백성만 타락하는 게 아니고요. 고관만 타락하는 게 아니고, 타락할 때는 총체적인 난국으로 타락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후까지 간 24장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경고를 했습니까? 그런데 안 듣죠. 지금 9년이 됐잖아요. 9년이 시드기야가 잡혀간 지 여호야긴이 잡혀간 지 9년이 됐단 말이에요. 9년 동안 계속 경고를 하고 계시고, 동시대의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가 에스겔보다 조금 앞에 선지자거든요. 근데 동시대에 살았단 말이에요.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계속 너희들 이렇게 살면 무너진다 했는데, 오히려 예레미야는 잡혀가서 모욕을 당했어요. 예수님처럼 모욕을 당하고 매를 맞고 수염이 깎이고 막 정말 비참하게 되는, 바른 말을 할 때 바른 말 한 사람을 잡아요. 시대가 타락하잖아요. 백성들이 타락하잖아요. 바른 말을 한 사람을 잡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이 예루살렘 성이 이 마지막 24장에서 무너지는, 그래서 오늘 전반부를 읽었지만 후반부 내일을 같이 말씀하면 그 무너진다고는 상징이 뭐냐면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 비참함을 겪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이 이제 무너진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정말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포악하지 않도록, 강팍해지지 않도록, 정말 어렵고 가난한 자를 정말 기꺼이 도와줄 수 있도록, 나그네 일을 정말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정말 작은 사람, 작은 소자에게 하는 것, 하나에게 하나, 한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인격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녹이 있다, 녹이 있은 가마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그냥 구원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아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또 온전한, 오늘 비에 말하면 깨끗한 가마가 되어서 정말 그 안에 끓이는 모든 것들은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향기로운 음식이 돼서 그 가마가 너무 귀하게 사용되고 쓰임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향하고 점점 그렇게 녹을 벗겨내고 깨끗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이 가마가 되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솥이 되었다, 솥이 어떤 상태가 있든지 말든지 우리가 손만 대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그래서 여러분, 온전하고 깨끗한 그릇과 가마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녹을 지하기까지 바싹 태워서 그냥 긁어내시겠다,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너희의 더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음란이다. 종교적인 배교나 종교적인 우상숭배도 다 음란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치명적으로 깨지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그 녹 불순물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11절에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구원 받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항상 우리 가운데 녹이 있지 않나, 또 찌꺼기에 대한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런 깨끗한 그릇이 되었는가, 질그릇인가 금그릇인가의 관심보다는 우리가 깨끗한 그릇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질그릇일지라도
금그릇보다 더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용되기를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유 목사님과 함께 저기 일산에 있는 총회장님 교회인데요. 전도 박람회가 있어서 끝나자마자 한 10시 반이었는데 끝나자마자 가도 빠듯하게 가는데요. 갔다 오겠습니다.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녹슬어 있는 우리의 삶이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믿고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찌꺼기가 있다면, 불순물이 있다면, 녹이 있다면 주님의 다시 한 번의 은혜로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그릇일지라도 깨끗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깨끗한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또 깨끗한 우리 자녀들, 또 깨끗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작든지 크든지 아버지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이 되어서 귀하게 쓰임을 받으며 거룩하게 쓰임을 받으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을 만한 우리 성도요 가정이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